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인간과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도 고요한 반성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떠밀리듯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 허황된 빛을 줬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애정하고 내역한 이 사회를 꾸짖어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이 많지만 애써 외면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같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머무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의지, 그러나 불법과 불의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빛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자료 앞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의 말씀으로 화해 그 걸음을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침묵하며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그 미래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장 3위 영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뭐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려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동화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기돼지 삼형제 보면 그 삼형제가 집을 짓죠. 그 지은 집들이 어떤 집인지 다 아세요? 네. 나무 판자로 지은 집, 지프로 지은 집, 돌로 지은 집 있어요. 어떤 집을 짓는 게 어렵고 힘들까요? 돌로 지은 집이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나무 판자로 짓거나 지프로 지은 집 짓기는 참 쉬웠지만 늑대가 찾아왔을 때 다 무너져서 아주 큰 낭패를 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한 돌 한 돌 쌓아 올려서 지은 그 돌로 만든 집은 늑대가 찾아와서도 안전했고 나머지 삼형제가 같이 들어서 거하기에도 풍성한 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땅이 주어지고 집을 지으려면 무엇으로 지으시겠어요? 후다후다 짓고 많이 들어서 쉬도록 지푸라기로 지으시겠습니까? 나무로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힘들어도 단단하고 튼튼한 돌멩이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그런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집 지으시겠어요? 이거 물어보나 말하죠, 그죠?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당연한 답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웃음이 나오는 이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채워가는 그 수고함으로 쌓아가는 돌을 한 장 한 장 올리는 거 우리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냥 지푸라기로 어떻게 빨리 집을 짓을 수 없을까? 나무 판자로 빨리 집 같은 거 만들어서 쉴 수 없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현의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접속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의 신앙 때문에 그 고백의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 우리 헤아려 볼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 너무 두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날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했어요. 그러나 난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렸죠.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여기 있지만 이것이 안에서 망하는 것 같지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모두 다 자기를 부정해내는 내 자신을 추구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표현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고백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 부정의 신앙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목표로 삼을 만한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그냥 말처럼 쉽게 우리 안에서 고백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시선에 익숙해져 가고 주님의 뜻에 길들여가지는 그 시간 안에서만 우리에게 체득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이것이 잘 안 되고 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시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 시간 안에서만 체득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라고 또 그렇게 선택해야만 한다고 되었을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주님께서 선하십니다. 내 뜻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언제나 오르십니까? 그러므로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면 집에서 밥을 할까 아니면 나가서 먹을까 고민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밖에서 나가서 먹으려고 선택을 했어요. 왜요? 집에서 밥 먹기 귀찮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밖에 나갔습니다. 그럼 식당이 많잖아요. 그 중에 무엇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으러 갈까? 고기를 먹으러 갈까? 짜장면을 먹으러 갈까? 막 고민해야 돼요. 그러다 어느 곳에 딱 들어갔어요. 왜요? 그걸 더 맛있어 하니까. 먹고 싶어 하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없이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생각을 우리가 결정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왜 내가 여기 있냐고요? 우리 그렇게 선택했거든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 편에 서보면서 우리 살아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추구해요. 왜 그렇게 하시죠? 내일이면 우리는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걸 해야 돼요. 왜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선택한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과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 내 안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내 나름대로 뭘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아니까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생각과 선택들, 그리고 후회가 되었든 아니면 혹은 만족하고 있든 그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선택해 보시면서 생각해오고 결정했던 것들을 왜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험이 근거일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게 더 좋아. 어떤 때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식들,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기준은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선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많은 선택과 생각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왜 후회하고 있죠? 왜 낙담하죠?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이유가 되었던 그 무엇이 이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주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화기 어떤 거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첫 번째, 가격이 싼 거, 그죠? 그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면 성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예요. 어떤 기계라도 고장이 나요. 어떤 기계라도 아무리 비싼 거라도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고장났을 때 AS를 받아서 손쉽게 어렵지 않게 다시 새 제품으로 똑같은 성능의 것으로 내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없는 건 선택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요, 중소기업이 정말 실력이 좋고 좋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왜 안 팔리는 줄 아세요? 그거든요. 사실 그들 믿을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된 삶의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가 뭔가 고민하고 있어요, 선택을. 그러면 내가 생각해 너는 이것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언도 해줍니다. 저희 딸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돼서 막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쉬웠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것을 선택하면 좋고 저것을 선택하면 장점이 있고 이것이 단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었어요. 그때 우리 부부가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우리는 조언만 해줄 거야. 네가 선택해. 그리고 네 선택으로 올라와.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요, 우리의 조언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선택을 해도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부모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귀함으로 조언해줬지만 그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거나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되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한 번 삐끗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책임질 수 없는 것에 기대어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대부분 우리인데 내 삶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이가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명을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와, 내 선택이 잘못돼도 그분을 따라가면 되돌려 주신대. 이게 뭔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라도 아니, 더 좋은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전에 세상에서 마음껏 해봐,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이가 있었어요? 우리의 돈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성공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책임지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배우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분의 뜻에 대해 결정을 맡기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옳고 그 옳음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옳다는 거 다 아세요. 우리 말씀을 듣고 교회 오시는 분 치고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믿고 믿은 대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어색하고 감당하기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으로 손쉽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주님 믿고 사는 게 쉬워요? 고민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주님의 뜻,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결정하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쉬우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믿음 생활하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믿음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믿음대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건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무 놀라워 이게 아니라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당신이랑 말하고 싶진 않아. 당신 곁에 있고 싶진 않아. 날 좀 내버려 둬. 그냥 우리 다음에 1년 뒤에 좀 만나.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지금은 하기 싫어. 이거 과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와서 나한테 사랑 고백으로 프로포즈를 하면서 그런 거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혼하시겠어요? 정신 나간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아는데도 나 그 선택 안 할래. 내게 유익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할래.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쇼핑하러 가셨을 때 우리 자매님들 쇼핑하러 가시면 막 후루룩 몰려가실 때 있죠. 땡땡땡땡 종료 3분 전 반값 해드립니다. 막 들려가서. 그러나 놀라운 걸 봤어요. 그렇게 막 몰려가는데도 되돌아서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왔다가. 왜요? 싼데 퀄리티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정말 싸고 퀄리티가 좋고 찬스고 기회인데 그냥 돌아서 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안 하죠. 그 막 이만한 분들이 막 그냥 있는데도 삐집고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사겠다고. 저 하나 꼭 건지겠다고. 뭘 대단하다고. 사실 이렇게 달려드시는 건 별거 아닌데 막 난리예요, 난리. 왜요? 유익한 걸 아니까. 좋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정말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은데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이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 때요. 왜요? 왜 이런 신앙의 모순이 생길까요? 정말 좋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연애할 때 너무 그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자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애가 어릴 때는 부서질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잠버릇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다 돌아다녀야 돼요, 잠에서. 근데 아이를 안고 자면서는 굳어서 자요, 그래. 그러면 잠이 제대로 자겠어요? 안 자죠. 힘들어요. 근데 귀찮아, 너 좀 가! 할까요, 제가? 아니요. 제품이 안겨 있는 거 그냥 보고만 해서 행복한 거죠.
팔이 저려오든 말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알이 별로 없어요.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고, 귀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석이 주어져도 그 보석을 막 버리는 사람은 보석의 가치를 몰라서 아니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돌덩이가 와 이게 정말 귀한 거야 알면 꼭꼭 숨기겠죠. 종이 쪽지 하나를 내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많은 사람 쓰레기 잡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우와 하고 딱 잡았어요. 봤더니 지난주에 당첨된 복권이었어요. 난리가 나겠죠. 글을 모르는 사람, 숫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쓰레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었다는 것, 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의 주권이신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고 있음에도, 배웠다고 하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왜 그분이 나를 찾아왔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할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게 제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는 지금 천국이 보이질 않아서 왜요? 밭에 감추어져 있거든.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잡죠. 근데 감추어져 있으니 그냥 맨 땅이에요. 그래 그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세상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는 보화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보화가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우, 아까 말씀드린 쇼핑에 가셔갖고 몇천 원짜리도 여러분 목숨 거시잖아요. 보화임을 알면 난리가 나는 거죠. 집도 팔고 가족도 다 팔고 빚을 내서라도 억울한 마음으로, 아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보화라면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죠? 이유는 하나죠. 감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다 발견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 그 가치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보냐고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왜 모르냐고요? 알지 못하니까요. 보화 아닌 것에 우리는 늘 시선을 뺏기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여러분 일주일 우리 살잖아요. 아니, 일주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총량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것들, 생각, 이야기, 가치관, 이 모든 게 오늘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악보를 보면요, 뭐 간단하게는 좀 보지만 그냥 하나예요. 껍데기고 콩나물이고 하얀 거 몇백이에요. 뭐 빨래수기 같은 데 막 거기에 걸려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악보를 쫙 펴는 순간 와, 아름다워. 뭐가? 멜로디가 들리지 않아? 뭐가 들려 보이기만 하는 거지. 나는 콩나물을 보는데 뭐 소리가 들린대요. 와, 너무 좋아.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막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콩나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멜로디가 들려요. 결국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울 만한 시간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우리들 기준이 돼 있지 않아요? 업적이 기준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호텔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호텔에 이제 그 리셉션이 있어서 그냥 호텔을 탁 갔대요.
근데 호텔 앞에 보면 이제 딱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오면 딱 열어주고 차 키를 주십시오 하고 차를 몰고 가서 파킹해 주시고 발렛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딱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와요. 다 떨어진 소형 중고차를 타고 가거든요. 다음번에 가실 때 그 사실을 깨달은 목사님이 비싼 돈으로 렌트를 했어요. 그리고 다 호텔에 내렸더니 막 달려오더니 서고 싶으면 물을 탁 넣어주고 제가 발렛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럼 우리 뭘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소유한 것들, 재산, 혹은 명성 이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우리 평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헐겁고 굶주리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 하세요? 별로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치하고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모르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늘 익숙해왔던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매력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다 달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것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마지막 호흡을 딱 마칠 때 야 정말 잘 살았어 후회가 없어 나 잘 살다가 이런 걸 하게 해줄까요?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 내가 붙잡으려 하는 것이 그렇게 해줄까요? 내가 지나온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게 해줄까요? 세상을 몰라도 내 스스로 봤을 때 난 너무 부끄럽게 살았어 후회가 나고 눈을 못 감겠어 이렇게 할지 아니면 나 정말 잘 살았어 눈 감고 떠서 천국에서 나 이제 발견되기만 하네 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해버린 이 땅의 세계를 우리 죄가 지면 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인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유치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천국 갈까요? 갈까요? 반대로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신다면 천국에 무슨 근거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네? 저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도 많이 나눠주고요 헐벗은 스테이크를 감싸줬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야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너희들은 악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하세요? 죄가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사람이 그거 아니고요. 성품이 좋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내몰고 쫓아내고 주인 노릇하며 살았냐 아니면 정말 주인의 지배와 통치 아래 마땅한 자리에 살고 있으냐 그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어느 갑자기 밤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웬일이세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후루룩 누워 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당황하시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미쳤나 보다. 드디어 얼굴이 안 나보다. 깨워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짜증이 나겠죠. 다음 날도 누워있어요. 그 다음 날도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을 부르시겠죠. 저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집에 하나님 내쫓았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죄예요. 그럼 우리는 지난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 거라면,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그게 죄예요.
이 땅의 모습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죄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리끼리 좋대요. 그건 죄예요. 자식이 부모를 내쫓습니다. 왜? 우리끼리 실컷 즐거울 수 있으니까. 게임기 안에만 있으면 있어요. 엄마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이거 마땅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시기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거하시는 곳, 성경은 뭐라 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자리에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는 죽은 것들이 살아난대요. 평화 있고 평강이 있대요.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없냐고요? 주인이 부재 중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으로 주인이 주인 되실 자리에 몰아낸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평가와 판단은 이미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다, 그것이 더 귀하다, 그것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만 봐왔거든요. 그렇게만 알아왔거든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그 어떤 평가를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다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좋다고 보는 그 세상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왜 그렇다고 평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닌 걸 붙들고 있기에 힘든 거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봤던 가치관들,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내 안에 좀 주시면 원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어렵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금덩어리가 돌덩이, 예전에 나 설교 때 얘기했죠. 금덩어리가 돌덩이, 뭐 선택하시겠어요? 금덩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요, 그럼 좀 곤란해져요. 그 얘기 뭐죠? 이 어느 게 금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시 드려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날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굴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불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 성경에 말하는 불은 뭐냐면 가치 없는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치 없는 걸 다 그 정체를 들춰내는 것,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 말하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넓은 길로 사람들이 몰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태울 건데 그때 남아났는데요, 아주 다 사라졌대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에 있는 것을 선택한 것만 남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 그게 언젠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에.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냐고요? 근데 오세요. 대림절 4주가 언제 오냐고 했어요. 지금 왔어요. 그날이 되면 다 불태워져요. 그리고 정말 귀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불탈 거래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겠어요? 불타서 없어지니까 붙잡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망할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 비싼 데 사시겠어요? 사시겠냐고요? 그런 바보는 없죠. 망할 거 하면서 왜 사요? 곧 쓰레기가 될 건데 왜 사요? 그런 사람은 없죠. 이제 곧 망할 회사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 자녀들이 정말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그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물 받더니 오늘 내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 야, 수고했다. 거기 들어가라.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 가치를 알면 선택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날에 다 불타서 사라질 것들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사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면,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숨을 내쉬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 믿게 되고요.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할 건 뭐냐면 왜 믿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가 아니라 왜 믿을 수 있는 알이 내게 없습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줄 때 어떻게 믿으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매서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2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일을 했죠.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시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이거 다 주님의 일. 오늘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일들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평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참 곤란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대요.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대요.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했대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불법과 의로움과 불법, 그 기준이 뭐냐면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는 건 이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걸 마땅히 여기고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문을 열어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상황이 악화되어졌는지 그거랑 관계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냐 그거 상관없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심을 믿고 살아가요. 또 상황이 너무나 잘 풀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금 힘들어, 괴로워, 아니면 너무 좀 살만해,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부유하게 사는 이것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이 하나도 없어 내일 먹을 거 걱정해야 돼 그런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볼 때 정말 하잘 것 없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작은 꿈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그런 것을 누리고 있고 꿈과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평가받는 사람임에도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친구의 말씀 그대로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교회의 일, 예배, 전도, 섬김, 봉사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관계가 없대요. 무섭죠?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신의 자리를 세워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몸이 불편하고 시간이 없고 저력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누굴 의롭다 하시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사람,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처량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그분께만 달려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다면 그분하고의 관계가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시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되고요. 이거 저거 이거 다 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주님의 기준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지라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똑같은 본문 패러글프 안에 들어있어요. 주본문도 들어가서 그게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은요 반석에 집 짓는 바보 같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그 선택과 기로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래요. 창수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돌로 지은 집이냐, 나무로 지은 집이냐, 지푸로 지은 집이냐, 아니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다 지었냐는 거죠. 반석.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어도, 아무리 땀 흘리고 지어도 반석에 짓지 않았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이소부와의 이야기, 아기들 사명제 이야기의 결말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다 지었느냐? 그 돌집을 어디 위에다 건설했냐, 이게 문제를 물어줘야 돼요. 반대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뭘 기준으로 삼아도 대단한 거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남들이 깔보고 무시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조롱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덮쳐오는 내일의 파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짐승처럼 무너지고 있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냐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반석이거든요. 여러분 허무한 인생 가운데 바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책임져 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안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채워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어지는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온 마음을 그곳에 쏟는 거죠. 밭이 아닌 감추는 보화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 가운데 세워진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 주신 일에 어디가 밭인지, 어디가 반석인지, 어디가 모래밭인지 질문하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집을 쌓으려고 달려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감춰진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하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누구시를 배워가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5절 지연하시고 회복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좋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힘쓰고 수고해도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반석이 어딘지를, 그 반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헛되고 허망한 다리를 방황하고 헤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과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옳다함을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이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 증거하여 주시고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들의 삶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초에 네 번째 초에 이제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영혼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높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대림절 기간, 남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죠. 12월 25일 성탄절 이제 찾아옵니다. 우리 성탄절 당일에는요 새벽 기도는 없고요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시는 아주 맛있는 음식 식사가 있어요. 식사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짜입니다. 2018년 등록교회 당회 이제 돌아오는 주 12월 마지막 주인 30일 공동예배 마치고 나서 가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26일날 3일 기도회는 뭐 성탄절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해서 한번 예배 드려서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고요. 3일 기도회는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성탄절만 기도예요. 28일 금요일 중등부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 데리고 나들이를 좀 나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는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일 마지막 한 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나누실 말씀이나 전에 소식 있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화성의 말씀 함께 나누고 주보를 오늘 보시면 일어나세요. 이제 끝날 거예요. 일어나셔도 되고요. 주보에 봉투가 드려졌죠? 오늘 내시는 게 아니고요. 성탄절과 신년 예배 감사함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롭게 사십시오. 넓지만 멸망으로 이어진 길 가지 마십시오. 좁아도 생명으로 연결된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절망의 벽에 희망의 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좁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이가 적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끝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역 앞에 불복하지 않고 그 벽 사이로 생명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대별 4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짙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 그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신들이 걸어갈 길들을 자신들의 선택을 하나님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 내 힘과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 당신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 자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스스로 빛이 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밝히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가는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린 땅의 모든 교회에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쁘다. 그냥 계속 가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래 조금 봐요. 잘 나가네. 감사합니다. 공짜로 공짜만 먹으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공짜만 먹으러 갑시다. 됐어요.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수고했습니다. 그냥 너도 페이스북 하냐?